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해였는데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나, 주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 세 달 10월, 11월, 12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힘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한 달 동안 주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앞에 39절부터 네 가지의 굉장히 어쩌면 그 장면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장면이 떠오르는 비유를 예수님이 네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어쩌면 코미디 프로에서 슬랩스틱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웃기다, 우습다 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비유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본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그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너무 불편합니다.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눈이 안 보이시는군요.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방이 길을 안다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손을 덜썩 잡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손을 잡고 앞서 걷던 그 사람이 역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못 보는 거였어요. 결국은 인도한다고 인도한 것이 구덩이 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구덩이로 빠지고 마는, 어쩌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볼 듯한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 가르침이나 덜썩 잡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진짜라고 설명하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아무 가르침이나 덜썩 잡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비유에 이어서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누구였을까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비유를 보여주시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 스승이 이러하면 그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는 그 스승만큼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봐야 너희는 딱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또 다른 바리새인의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싶으냐?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바리새인들의 틀을 깨고 나에게 와라. 내 가르침을 받아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 그것에 관해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봐요. 너무 잘 봐요. 어떻게 티를 볼까요? 그 먼지 조각을 볼까요? 눈 속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능력은 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상담 기법에 보면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상담학을 전공한 우리 조혜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투사는 자기의 욕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투사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투사와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티를 볼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그 들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투사를 한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바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세세하게 나눠서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과 다르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티는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너희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말씀을 계시해 주셨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로 온 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다. 너희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열방과 다른 민족과 자신을 장벽을 세우고 분리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비유에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막 기대하고 따려고 하는데 포도나무에서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찾고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포도나무가 아닌데 가시덤불에서 포도는 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행동, 삶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 앞에 배워봐야 너희는 변화될 수 없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비유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을 경고로, 아주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기초 없는 집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관심을 갖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인생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이 건물이 기초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뭐 특별한 크랙이 있다거나 막 뭐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비슷해 보여요. 성경도 그렇죠. 겉모습은 비슷해 보인다. 오히려 기초 없는 집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홍수가 몰려오면 거센 물결이 그 집을 들이닥치고 치면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집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흙 위에 기초 없이 세워진 집은 무너지고 만다. 무너지고 만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제자가 되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이 초청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근거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가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269번이 나와요. 269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3번의
단어 역시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이고,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제자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 관한 책이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임받았어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제자는 아니고 그냥 나는 교인이고 나는 성도고 아직 나는 제자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들어라. 이 명령을 어떻게 명령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곧 제자된 삶이다. 동일한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제자를 위한 책이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올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해,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의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죄로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아예 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본받아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불러내셨다는 말은 그 땅에 아예 발을 딛고 산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그 풍조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서 세상에 두고 살아가게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성경을 크게 네 구분을 한다면 구약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서와 사도들의 가르침인 서신 이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 네 부분의 성경 말씀에서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바를 행하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스겔 예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규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그분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란 이 세상을 아예 떠나 사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물들어 동화되어 가는 삶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에스겔 예언자는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 신약 시대에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해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가 쓴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풍조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세상의 풍조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풍조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현재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째는 바로 다원주의의 도전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어차피 모든 주의라는 것은 다 근거가 있다. 다 가치가 있다. 다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도 그냥 하나의 신념일 뿐이다. 어떻게 한낱주의, 한낱 의견일 뿐인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세계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공공장소, 공공기관 아니면 큰 마켓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메리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냐.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뭐 큰 마켓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그런 뭐 운동,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다원주의에 근거한 어떤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둘러싼 이런 다원주의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지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까 개인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공격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되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진리를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위인들은 많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본받아 우리로 다시 부활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쟁자도 없고 예수님의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다원주의에 맞서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죠. 두 번째,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맞서야 할 풍조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게 물질주의일까요? 그 말이 물질주의를 표현하는 거라면 우리는 다 물질주의자죠. 크리스찬들은 다 물질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주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라 죽일 정도로 오직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탐심, 물질을 우상 숭배하기까지 따르는 그 마음을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물질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는 뭐예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바로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하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마치 내 창고가 가득하면, 마치 내 은행 잔고가 두둑하면, 마치 내가 보험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내 인생이 평안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내가 번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 복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마치 구원받은 자의 표본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풍요에 처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는 것, 그것을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반대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건은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천국에서 금은보화를 지고 쌓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빈몸으로 벌거벗은 채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 모은 재물을 짊어 싸고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또 벌거벗고 갑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 중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어차피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갈 거를 왜 아둥바둥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현대의 풍조가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절대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문화를 집어삼켰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 생각 안에도 은연중에 윤리적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윤리적 상대주의, 1960년대 성혁명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가장 윤리적 상대주의가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성윤리 영역인데요. 결혼이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었냐면 바로 일부 일처제여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생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것이고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 성적인 교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이다. 이것을 다들 동의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영원한 헌신 없이 언제든지 계약처럼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 혼전 동거도 흔하고 그것이 흠도 되지 않는. 그런데 심지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미 동성결혼, 동성애가 장려되고 합법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맞서고 있는 풍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의와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은 비웃지요. 조롱하지요. 윤리적 상대주의의 마음, 주장을 잘 드러내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갈채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윤리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내게 좋으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춰보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윤리적 상대주의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니? 네 삶의 주인이 누구니?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고 선생이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너희가 진짜 내 말을 진리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기초 없는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우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홍수가 날 때 거침없이 무너져 내리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항상 최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최고 계명이다. 신약에서 설명했는데 구약으로 가서 이 율법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앞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나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문화가 놓여 있고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기준이 있습니다. 두 패턴이 있고 두 생활 방식이 있어요. 한쪽은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현대의 풍조는
존 스토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르시스라는 혹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잘생겼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연못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잘생겼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잘생겨서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신화에 나오는데, 바로 이 나르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자기애 그리고 자아에 도취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현대 풍조, 현대 문화에 바로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는 거죠. 1970년대부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자아 실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활발하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런 주장,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1980년, 1990년대에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이 자아 잠재력 회복 운동과 합해져서 강력한 어떤 사람들 사이에 풍조를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뉴 에이지 운동, 자아 잠재력 운동,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지요. 철학자와 어떤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우리가 우리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개발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이 시대의 풍조,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징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하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사랑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주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르시시즘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나르시시즘을 정면으로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란 곧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풍조에 맞서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이다. 주님의 제자들이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삶이다. 우리는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주님인 것을 믿고 증거하는 진리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자기 사랑이란 덫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본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몸의 색깔을 풍조에 맞춰서 여기에선 이렇게 저기에선 저렇게 동화되어서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두드러지고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